자, 예수님의 마음은 공감해 주는 것이다. 공감. 하여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업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 이럴 때 아멘 하는 것도 공감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내는 마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영혼을 공감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음 사건으로 우리를 안내하죠.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아마 며칠이 지났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길은 중요한 무역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 누군가 앉아 있는데 제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왜냐? 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통행세를 받고 있는 세리가 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제자들이 인상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재산세, 소득세, 주민세, 통행세, 온갖 이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 못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거둡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까 오늘날의 입찰 제도처럼 로마에서 공고를 냅니다. 어느 지역에서 세금을 얼마까지 걷겠다고 이렇게 써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얼마까지 걷어내겠다고 서로 경쟁하면서 로마에다가 입찰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이 세금 걷는 일을 위해서 또 다른 하청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하청을 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의 동료들을 가리켜서 당시에 세리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거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세금을 거둘 때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로마에 걷어서 바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동족들로부터 아주 악랄하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같은 유대인들인 동족들이 볼 때 이렇게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가는 당시의 세리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매국노, 민족의 반역자 이러면서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저 앞에서 세금을 통행세를 걷는 한 사람을 보고 다 인상을 쓰면서 길바닥에다 침을 뱉는 거예요. 에이! 재수없는 놈. 그리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경멸하는 이 앞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마태라는 사람.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라는 세리예요. 제자들 모두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 마태를 경멸하는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 말고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이 세리 마태를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한참 동안. 그리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9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원수 같은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더 놀라운 것은 마태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민족의 반역자,
사람들이 침뱉고 능지처참으로 죽여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원수 같은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다니. 그리고 뻔뻔하게 이 세리가 예, 저도 주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니 졸지에 저 민족의 배신자 죄인인 세리하고 자기들이 동료가 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를 불렀는지, 또 이 마태가 자기의 좋은 직업, 돈 버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는지 성경에 그건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컨대 이 세리 마태는 예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처음에는 돈 버는 일이고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도 인간적으로 갈등이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도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의 고민이 이 세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더니 자기의 눈을 마주치시며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진심의 따뜻한 말로 내 제자가 되어라. 이 부르심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거절할 수 없어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이 따뜻한 예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 예수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념으로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때 이 소식을 듣고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거칠고 정의의 사도라고 자칭하는 백성의 대변인이라고 자칭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의 집에 몰려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쩌니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종 같은 사람, 죄인인 사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세리의 집에 앉아서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당신은 하나님을 논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흥분한 바리새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목표는 나는 잘난 사람, 나는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갈 데 없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의 부족함을 알고 움츠려들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왔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 보라는 듯이 마태야, 너는 지금부터 내 제자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마태를 비난하는 제자들도 자격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식하고 평범하고
정말 뭐 예수님의 스텝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전문성이나 뛰어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같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런 사람들만 불렀을까요? 좀 김학중 목사처럼 그런 사람들 그냥 한 얘기에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순수함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은 세상에서 내가 무슨 지위를 가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무슨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몇 살이 돼서 얼마나 출세하고 돈을 더 많이 벌었냐, 예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영혼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면서 예수님 마음과 상관없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이 전문적인 일들, 그곳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마지막은 기승전결의 마지막은 영혼이 되시면,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실업인과 전문인이 된 것은 우연이거나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통로가 되라고 내 뒤를 이어서 너도 내 마음처럼 세상에 이런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이 수련회 마치고 돌아가면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마음으로 하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으로부터 이 기본 경영